차분하고 깊이 있는 톤의 내레이션 시작. 우리에게 집, 특히 침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쉼과 평안을 얻는 곳. 우리 영혼의 가장 내밀한 안식처여야 할 그곳이 혹시 보이지 않는 어둠이 스며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물건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그것들이 어둠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우리의 삶의 낙담과 혼란, 깊은 피로감을 불어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을 경건하게 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는 듯한 느낌. 이유 없는 다툼이 잦아지고 갑작스러운 질병에 시달리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드는 경험 말입니다. 밤새 뒤척이다 지쳐서 일어났지만 마치 한숨도 못 잔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기도를 하고 집안을 정돈해도 여전히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탁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의 침실에 있는 무언가가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허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이탈리아의 존경받는 성인이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깊이 교감했던 인물,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무심코 침실에 두는 특정 물건들이 영적 방어막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리는 고난주간처럼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하늘의 문이 열려 큰 은총이 쏟아지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둠의 세력 또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축복을 내리는 동시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에 침투할 작은 틈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그 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랜 습관이나 과거에 대한 향수 혹은 그저 무지하다는 이유로 간직해온 물건들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느낀다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낀다면,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늘 긴장되고 혼란스럽게만 느껴진다면 이 경고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혹은 파드레 비오 성인의 이끄심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에서 이제는 비워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겪으신 분입니다. 그는 실제로 악마와 육체적, 영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한 번은 고난주간 동안 수도원의 형제들이 그의 방에서 비명과 격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신부님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것처럼 온몸에 멍이 든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깨어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가 분노하고 있네. 믿음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균열로 가득한 집들이 있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는 파드레 비오 신부님이 경고한 침실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세 가지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만 알려주었다는 특별한 정화 예식을 통해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평화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물건은 가장 교활하고 위험합니다. 겉보기에는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만약 그것이 오염되었다면 악이 들어오는 가장 넓은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영적으로 병들고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어둠으로부터 지켜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위험한 물건, 축성되지 않은 오래된 거울. 앤티크 거울은 고풍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소중한 가족에게 물려받은 유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거울이라는 물건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오래된 물건에는 그 주인의 혼이 깃든다고 믿었듯이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유품이 이전 주인의 영적 분위기나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거울은 그 상징성 때문에
수많은 성인들에게 빛을 향한 창이 되거나 혹은 어둠을 향한 문이 될 수 있는 영적인 통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래된 거울 근처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어느 날 끔찍한 악몽과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시달리던 한 여인이 파드레 비오를 찾아왔습니다. 성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침대 맞은편에 오래된 거울이 있습니까? 여인은 깜짝 놀라며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거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파드레 비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성되지 않은 거울은 당신의 모습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를 비출 수도 있습니다. 거울은 그 반사하는 본질 때문에 여러 영적 전통에서 차원간의 문, 즉 포털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거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거울이 간직한 역사와 출처, 그리고 무엇보다 침실에서의 위치입니다. 만약 당신의 침실에 유품으로 물려받았거나 중고로 구매했거나 혹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거울이 있다면 즉시 축성의식을 거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침실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특히 당신이 자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 앞에서 잠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면은 우리 영혼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시간이며 그때 거울에 반사된 상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침실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잠든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까? 그 내력을 알 수 없는 오래된 거울이 있습니까? 잠에서 깼을 때 마치 누군가 밤새 당신을 지켜본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이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거울은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균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물건, 상처와 아픔이 담긴 추억의 물건들.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들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아프게 끝난 관계,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연결된 편지, 일기장, 사진, 선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물건들은 우리의 감정과 기억과 뒤얽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상적인 이유로 그것들을 보관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부정적인 에너지에 묶어두는 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파드레 비오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악마는 우리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달라붙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끝난 연인에게서 받은 편지를, 슬픔으로 가득 찬 낡은 일기장을,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담은 사진을 침실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을까요?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지만 이제는 분노와 원망의 감정만을 불러일으키는 선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묶는 매듭이 되어 신과의 연결을 가로막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이미 치유되었어야 할 과거에 영원히 묶여 있을 것이다. 악은 우리의 집착을 먹고 자랍니다. 놓아주지 못한 인연, 시간에 멈춰버린 감정의 찌꺼기를 양분으로 삼습니다. 마치 그 물건들이 고통의 주파수를 끊임없이 방출하고 어둠의 세력은 그 주파수에 동조하여 그 고통을 증폭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구원과 용서를 묵상해야 할 거룩한 시기에 이러한 과거의 족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지금 당신의 방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을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물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겼어야 할 사람, 상황, 감정과의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드레 비오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먼저,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결된 물건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나 상황을 위해 기도하며 진심으로 치유와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 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물건을 처분하십시오. 종이라면 태우고 물질적 가치가 있다면 기부하거나
혹은 기도를 바치며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물건, 예를 들어 성화나 펼쳐진 성경, 혹은 그저 비워둠으로써 자유의 공간으로 남겨두십시오. 파드레 비오는 가르쳤습니다. 낡은 것을 손에 꽉 쥔 채로는 결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기만적인 물건,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물.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실에 십자가나 묵주, 성인들의 상본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제대로 축복을 받았는지, 혹은 영적으로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파드레 비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한 모든 물건이 하느님의 현존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곳에서 구입한 성물, 잘못된 의식에 사용되었던 묵주, 심지어 오컬트에 관여했던 사람이 지녔던 메달 같은 것들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성물들이 침실 구석에서 잊힌 채 먼지가 쌓이고 부서지고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잊혀진 묵주는 녹슨 칼이 되고 바닥에 떨어진 십자가는 그 빛을 잃는다. 믿음은 방치와 공존할 수 없다. 하느님께 속한 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종교적 물건들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처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물이 성스러운 것에 대한 존중 없이 대량 생산되거나 판매됩니다. 둘째, 상태의 문제입니다. 부서진 성상, 십자가가 떨어진 묵주 등은 오히려 부정적인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태도 문제입니다. 신앙심이 아니라 단순한 장식이나 습관으로 성물을 방치하는 것은 그 본래의 보호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방에 있는 성물이 영적으로 위험한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파드레 비오는 다음과 같은 신호들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아무런 영적 연결이나 평온함을 느끼지 못한다. 출처를 모르거나 의심스러운 곳에서 얻었다. 부서지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신앙심이 아닌 습관이나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다. 그 물건 근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냉기가 느껴진다. 만약 당신의 침실에 이러한 성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사제에게 가져가 축복을 요청하십시오.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땅에 묻거나 태우는 것이 좋으며 결코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당신의 신앙의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성물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물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며 깨끗하고 존엄하게 관리하십시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신앙의 대상은 거룩한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현존하게 만든다. 이제 당신의 공간에서 위험한 물건들을 식별했다면 파드레 비오 성인이 가르쳐준 단순하지만 강력한 정화 예식을 통해 우리의 공간과 영혼을 새롭게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자동적인 주술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 명확한 의도, 그리고 하느님과의 깊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파드레 비오는 늘 강조했습니다. 공간의 정화는 마음의 정화에서 시작된다. 먼저 당신의 침실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그릇의 성수를 준비하십시오. 만약 성수가 없다면 깨끗한 물을 준비하고 그 위에 십자성호를 그으며 하느님의 축복을 청해도 좋습니다. 성수를 손가락에 묻혀 방의 내 모서리와 문, 창문에 십자성호를 그으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공간에 깃든 모든 어둠과 부정적인 기운은 떠나가고 하느님의 빛과 평화 그리고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잠시 침실 중앙에 조용히 서서 눈을 감고 당신의 공간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빛이 모든 어두운 구석을 몰아내고 당신의 침실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성소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며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영혼을 하느님의 보호에 맡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 기도가 깃드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분별력과 경건한 마음으로 이 공간을 돌볼 때 그 어떤 어둠도 감히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와 빛으로 가득한